자, 3상 17장을 보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골리앗에 대해서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블레셋 가드 사람이라고 했고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골리앗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받지 아니하는 육신의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런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영에 속하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겁을 먹은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향한 골리앗의 도발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운데에 드디어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새의 심부름으로 그 싸움터에 왔다가 그 골리앗의 도발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오늘 이제 17장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우리가 사울이 말한 것처럼 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런 소년과 같은 다윗이 용사가 되는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과연 이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골리앗은 할례받지 않은 육신의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이 구조를 깨뜨리시는 전략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 한 명으로, 다윗을 사람으로 보자면 뭐 탁월한 능력을 가지거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싸움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용사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자, 다윗은 이새의 집안에서 막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자라고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사무엘상 17장 12절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다윗의 집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앞에도 언급했는데 굳이 또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14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막내라고 했고요. 장성한 세 사람은 아까 그 세 형들이겠죠. 사울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사울의 영적 구조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겉모습은 장성한 자이지만은 사울의 구조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어요. 육신에 속한 표면적인 유대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말씀.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지금 대차는 가운데서 골리앗이 계속 매일 그냥 나와서 도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욕하는 것입니다. 조석, 아침, 저녁으로 그냥 매일 자기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것이 40일 동안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40과 관련해서 또는 40, 400 무엇이 있습니까? 그 고난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400년으로, 물론 13년도 얘기하지만 400년 동안 있었던 것이고,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어요? 4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광야 시험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상 17장 23절, 23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이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보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자, 다윗이 이런 대치 상황에서 골리앗이 매일 도발하는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오게 되었고 그것을 듣게 됩니다. 자,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그것이 이제 26절이죠. 막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여기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단지 그냥 이스라엘을 도발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봐라, 나와 싸워서 한번 겨뤄보자, 막 이러면서 막 도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단지 그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모욕하다가 하라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뤘던 거예요. 뭐냐면 급히 벗다, 무시하다, 비방하다, 트집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 단어를 가지고 시편의 구절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원수들의 비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욕하고 비방하였는데 그 역할이 뭐냐면 이 골리앗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고소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트집을 잡는 거예요. 고소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하라프라는 단어에는 고소하다, 고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성경에서 고발하는 자가 누구죠? 고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 사단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뜻이 고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발하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직무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불리하게 하는 행위나 그 사람을 찾아서 고발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의 천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누가 있어요? 그 가운데에 사탄이 그들과 회의에 참여를 하잖아요. 이 골리앗이 바로 그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라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꼼짝도 못해요. 왜냐하면 고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구조, 육신에 속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불법이에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골리앗이 도발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골리앗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죄악, 이스라엘의 육신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 이런 관점에서 잠언서 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1절 말씀 볼게요.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하라프예요.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래요. 자,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수된 자에게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된 자에게 내가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 자, 시편 119편 41절 42절 말씀해 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자,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무엇을 대답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방하는 자들이 뭐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까 고소 고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아픈 거지. 내가 세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도 좀 옹호하고 좀 대변하고 싶은데 이들이 정말로 육신되어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대신한 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 나왔던 것이고, 신약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바로 그거예요. 40일 동안 골리앗의 모욕을 듣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고난이었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심과 구원이 떠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죠. 4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이 없으니까는 골리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법과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약에서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하고 고소합니까?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요.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들도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계속 트집 잡는 것이죠. 다시 3상 17장 26절 말씀. 자,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의의 분을 낸 것이죠. 의의 분을 낸 거예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자, 28절. 그것에 대해서 큰형은 오히려 다윗을 혼내 책망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압은 다윗이 구경하러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이새의 심부름으로 왔단 말이에요. 많은 물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가정에서 그 전쟁에 참여한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에서 계속 이제 뭐냐면 물자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왔던 것인데 이 엘리압은 이 다윗이 막내잖아요. 그러니까는 싸움 구경하러 온 걸로 착각을 한 것이죠. 아마 애들 장난처럼 느꼈을 것이고 오히려 다윗을 책망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다윗이 한 말을 또 누가 듣게 되냐면 사울 왕이 또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죠. 3상 17장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오히려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도 그의 어떤 사울 왕의 앞에 탁 당당하게 나가서 내가 저 원수를 물리치겠습니다. 이게 겉만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그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잠언서 아까 잠언 27장 11절에 찾지 마세요. 내 죄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 아들이 지혜를 얻고 나를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내 원수에게 그래야지만 내가 뭐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원수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게 되는 것이지요. 17장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은요 하나님의 전쟁을 알지 못했어요. 지금 이것도 그의 겉모습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년이잖아요. 다윗은 소년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거인이고 용사란 말이에요. 딱 봐도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35절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양을 칠 때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이제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어린 양을 구하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37절까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러니까 이 사나운 짐승이 어린 양을 물고 가요. 그러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다윗은 이 양을 지키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그늘에 앉아서 양이 잘 있나 없나 뭐 이런 것만 살핀 게 아니에요. 그는 이런 일들을 통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기의 양을 지키는 그 일을 통해서 이미 훈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실제로도 훈련이 되어 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던 거죠. 마음과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여기서 사나운 짐승은 이제 블레셋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블레셋의 그 골리앗과 연결되었던 것이고, 내가 정말 양을 지키고 그 짐승을 죽였던 것처럼 또한 이 골리앗을 죽이게 될 거라고 다윗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가 바로 에스겔 34장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볼게요. 8절, 34장, 에스겔 34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을 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랫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한 고난의 상황에 있는 것이 뭐냐면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선뜻 자기 양들을 지킬 목자가 나서질 않는 거예요. 그 시대에 진정한 목자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겉모습은 양을 치는 자예요. 그런데 실상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강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에스겔서 34장 11절로 돌아갈게요. 아까 8절 봤고요. 이번에 11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어서 지금 양들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사나운 짐승들의 밥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려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서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양들을 찾아서 고국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국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이스라엘이지만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지경으로 가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산 위, 시냇가에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둔다. 이게 뭐예요? 시온 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샬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샬롬의 상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나운 짐승의 공격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침략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로 그 짐승의 구조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성취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도 바로 선한 목자라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이 또한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물고 갔어요. 그냥 워이 한다고 짐승이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어린 양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목자가 없었던 것이죠. 계시록 7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 이 상태가 뭐냐면 그전에는 어떠했다는 거예요? 줄였다고 하는 거예요. 목말랐다고 하는 거예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저게 어떤 상태예요? 사람의 계명을 받고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모습은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늘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전 유대교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람의 계명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진리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3상 17장 38절입니다. 자, 이제 다윗을 보고 사울 왕이 가라라고 했잖아요. 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중요한 영적 구조가 있습니다. 영적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골리앗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전략이 여기에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예, 지팡이와 이제 물맷돌 5개를 우리가 먼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울의 갑옷을 벗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왜요? 익숙하지 못함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건 사실 이 물맷돌이에요. 이 물맷돌.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사울의 갑옷이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하냐면 뭔가 기막힌 전략을 짜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와 물맷돌이죠. 왜냐하면 이게 강력한 거거든요. 실제로 이 골리앗을 무찌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먼저는 이 사울의 갑옷을 벗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갑옷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사울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지만은 이것은 뭐예요? 세상 임금을 상징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육신의 옷이에요. 육신의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보기에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나가서 싸운다고 하니까는 자기의 갑옷을 선뜻 내준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잘 보여야 되거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골리앗한테 잘 보여야 돼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는 뭐냐면 지금 골리앗도 용사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대등하게 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거지. 육신의 구조에 여전히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좋은 장비를 갖추는 것은 뭘 당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장비를 갖춰도 그것이 익숙치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싸우는데 방해만 될 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원하시는 그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성공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좋은 장비를 갖춰도 그것이 오히려 싸움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어떤 이가 11조를 잘 내가지고 물질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한정된 거예요. 그 사람의 그 간증을 듣고 나도 그러면 11조를 잘 내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건가? 열심히 한번 11조 내보세요. 안 될 확률이 더 커요. 뭐냐면 그거는 그 상황과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 사람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신 것이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 맞는 옷이죠. 익숙치 않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보여지는 것, 그것으로 원인을 보여지는 원인과 보여지는 결과물만 가지고 나한테 그거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자신의 갑옷을 소년 다윗에게 준 것이지만 사실은 당연히 안 맞겠죠. 딱 봐도 이거는 코미디예요. 사울이 키가 큰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소년 다윗은 작을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이게 코미디겠냐고요. 다윗은 이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이유는 익숙하지 않음으로, 익숙하지 못해서. 익숙하지 못하다 해가지고 이게 나사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나사로. 로는 뭐뭐가 아니다. 그러면 이 나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 나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시험하다, 증명하다예요. 그 벌써 여기서 우리 사전적인 뜻으로는 벌써 다르죠. 익숙하다가 아니라 시험하다, 증명하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나사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시험하시다. 이게 나사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거랑은 벌써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서 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입니다. 뭐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하셨던 자녀였던 거예요. 그래서 몇 세에 이 이삭을 낳게 됩니까? 100세에 낳게 돼요. 그것도 그냥 그래 정말 늙어서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100은 온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온전함의 충만함 가운데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100세가 되어서 얻게 된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냐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마지막 시험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22장 쭉 내려가시면 여와 이레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그래서 그 이삭 대신 숫 양을 준비하셔서 그걸로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여와 이레, 이레가 뭐냐면 보다란 뜻이에요. 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의 마지막이에요. 결국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지만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 여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낫사라는 단어가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쓰였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낫사.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16절에서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이 만나를 광야 생활 내내 먹는 거예요. 40년 동안 먹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첫 소사를 먹기 전까지는 이 만나를 먹는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시험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너 하나 안 하나 요거 보려고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냐면 이게 계속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중간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 만나를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죠? 이 만나를 어떻게 봅니까? 매일 먹잖아요. 예, 하찮은 음식으로 여겨요.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들을 낮추시고 왜 줄이게 하셨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3상으로 돌아가면은 익숙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익숙하다로 번역된 이 낫사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속적인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신앙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의 갑옷을 입었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이 사울 왕이 육신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 신앙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다윗하고는. 다윗은 영의 사람으로 여기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익숙하게 된다는 것은 지속적인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익숙하다고 하는 게. 근데 다윗의 이 갑옷은 겉은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섬기는 모습일 수는 있어요. 그 갑옷 자체가. 물론 여기서는 이 17장에서는 싸움의 어떤 장비로 나온 것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이제 사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안 맞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래서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 새 언약의 일꾼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짐으로써 하나님의 법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뭘 하게 되냐면 낫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지 않고 영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낫사가 있어야지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씀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나오는 거, 또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자리에 나의 육신의 것을 쳐서 그 자리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고난의 연속이에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중심,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듣는 게 뭐 고난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죄송할 수도 있는데 여기 계셔도 듣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전하는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게 두려운 거예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러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그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낫사라는 개념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그 골리앗의 고발이 있지 않아요. 사탄의 고소 고발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낫사를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그 원수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얘 되게 잘하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심판이에요. 그게 원수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막내라고 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는 영에 속한 자였습니다. 이런 자가 사울의 갑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사울 왕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육신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윗은 지극히 작은 자, 즉 그 본질, 말씀의 본질을 가진 자로서 영의 일을 따르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바로 다윗의 얘기잖아요. 이거 한참 후에 다윗은요 훨씬 전의 인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갑자기 또 다윗이 또 나오나요?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굴 통해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구원을 위해서. 자, 다윗은 익숙하지 못한 그 사울의 갑옷을 벗고 무엇을 준비하냐면 지팡이와 물맷돌 5개를 준비합니다. 자, 3상 17장 40절이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이제는 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다윗이 익숙하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와 물맷돌, 매끄러운 돌 5개입니다. 자, 여기서 막대기는 마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싹트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가지입니다. 근데 이 마켈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보행을 위해서, 때리기 위해서, 안내를 위해서 또는 나누기 위해서 이 막대기가 쓰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으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자, 매끄러운 돌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매끄러운 돌은 뭐냐면 이 매끄럽다라는 게 할루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끄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배분하다, 나누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은 배분하고 나누는 것,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나누잖아요. 물론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그것을 나눴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제비뽑기를 해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매끄러운 돌이에요. 성경에서 이 제비뽑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사람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제비뽑기는. 이 매끄러운 돌을 골랐습니다. 골라서 바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하르. 여기서 이 바하르가 무슨 뜻이냐면은 시험하다, 선택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돌을 선택한 것은 물매질이죠. 물매질 휙휙 돌려가지고 던지기 좋은 돌을 선택을 한 거겠죠. 물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은 이 매끄러운 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시내에서 계속 물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물이 흘러갈 때 돌들도 어떻게 하죠?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럼 같이 굴러가면서 부딪히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거, 모난 것들이 깎이는 것이 바로 매끄러운 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낮추어진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깎임은. 내가 좀 지쳐서 좀 뭔가 좀 쉬어야지 해가지고 내가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운행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을 했어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건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제가 잠깐 쉬겠습니다 해가지고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뭐 부탁하면 딱 들어주고 잠깐 쉰다고 하면 하나님 딱 쉼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입니다. 자, 이 매끄러운 돌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 여기에 나온 말씀으로 인용하자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거예요. 깨달은 5마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되는 것이고 듣는 마음으로 진리를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지금 날리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날리는 거예요. 어디에 맞추죠? 이마에 맞추게 돼요. 우리 인간의 머리 중에서 가장 단단한 곳이 이마예요. 그래서 이마로는 돌도 깨잖아요. 다른 부위로는 안 돼요. 오직 이마로만 가능한 겁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이 돌이 박혀요.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지죠. 이 이마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두개골이에요. 뭐냐면 육신의 생각. 가장 단단한 곳에 박혔어요. 뭐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깨트리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으로 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전략이 되는 것이죠. 49절이죠. 49절. 3상 17장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강력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육신의 구조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그림이냐?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그림이에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하신 것이 바로요. 그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산상수훈부터 비유의 말씀, 많은 말씀들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냥 온화한 말씀으로 온화하게 전하신 게 아니에요. 책망하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토록 싫어한 거예요. 예수님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구조로 형성이 됐잖아요. 3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칼과 창과 단창은 육신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것,
큰 것, 많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무기지만은 무기를 보여주는 것이지만은 영적인 구조로 보게 되면 바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스펙을 쌓고 뭔가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조직을 짜서 막 누려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죠? 물론 물맷돌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지만은 그의 중심에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 외식하는 구조를 책망하셔서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것이죠. 이게 정말 그냥 온화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 강력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거를 정말 따뜻하고 온화하고 젠틀한 그런 모습으로 받으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굉장히 엄의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엄중하고 엄의한 말씀이세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을 강력하게 그냥 쪼개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굳은 것, 완고한 것, 거짓된 것을 깨뜨리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본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익숙함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이 과연 무엇인가요? 관계성에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겉의 것, 그 어려움과 시련의 겉의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시련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에 익숙해지기까지, 그 나사하기까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도움을 구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